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절씩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시는 내가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말씀이 주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씀의 아들 말씀의 딸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신앙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특별히 또 오늘 일본 특별한 지역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사이타마겐 지역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데요. 늘 은혜 받으신다 그러시네요. 하여튼 일본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 재밌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 거 아세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모르면 버리운 자래요. 버리운 자. 그러니까 모르면 영적인 거에 둔감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왜냐하면 성령님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남자 화장실에 가면 일사로에 아주 한글 영어로 딱 잘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어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때 거듭나고 영의 세계를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주일학교도 졸업했지만 그냥 교회 초코파이 먹으러 갔고 또 뭐 선물 타러 갔고 성가대 찬양이 좋아서 갔고 뭐 크리스마스가 좋아서 갔었습니다. 그냥 재미있어서 갔어요.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재미없거든요. 예, 집에 있으면 재미없고 근데 교회 가면 뭐 삼겹살도 구워주고 선물도 주고 때때로 용돈 줘주고 또 재미있는 제가 여름 성경학교 찬양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빛난 뭐 여름 성경 어떻게 되죠? 교가랑 헷갈리네. 여름 성경학교 너무 매번 불렀던 그 찬송들이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역시 좀 모르죠? 예.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을 잡 이렇게 해서 어릴 때 불렀던 그 찬송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교회 다니면 즐겁구나 하는 요 정도 개념이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가면서 진화론을 배우면서 세상이 우연히 아메바로 시작해가지고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 하는 말에 충격을 받고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했더니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날로 교회를 스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 막연히 있겠지. 근데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없나 봐. 그리고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무려 3년을.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과학 선생님이 그 진화론 그 과학이 아니다. 가짜다. 누가 가르쳐줬다고요? 이런 훌륭한 과학 선생님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가르치는 무식한 그걸 과학이라고 월급 받아 먹으면서 가르치면 위선입니다. 위선.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가설이에요. 가설 축에도 못 껴.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 사이에서도 진화론은 이제 과학이 아니라고 아예 그냥 과학자는 다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뭐가 맞아야지. 그러니까 아닌 것만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닌 것만. 그걸 지금도 우리가 난 세금으로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워요. 그리고 그걸 평생 그게 맞는 줄 알고 또 속고 살아가는 겁니다. 양심 있으면 그거 가르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과학이 아니다. 가설이다. 설이다.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왜 과학책에 집어넣냐고요. 그렇잖아요. 과학이 아닌 걸 왜 과학책에 집어넣냐고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아무튼 그래서 과학 선생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갔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꿨던 여러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 주셨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분이 또 그분의 영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셨는데 그 또 다른이란 게 사과랑 자 보세요. 사과랑 배랑 과일이죠. 근데 같아요, 틀려요? 같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사과하고 배는 과일이 맞죠? 근데 사과하고 배는 같은 품종이에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사과 산다고 그러고 배 집어오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빨간 사과랑 그런 녹색 사과랑 똑같은 사과죠. 이처럼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할 때는 사과하고 배가 다르다 이런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사과랑 책상이랑 다르잖아요. 이런 다름이 아니고 빨간 사과냐 노란 사과냐 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같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헬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갈빗대를 취해서 만든 사람이 누구죠? 하와예요. 그 하와의 주기능이 뭡니까? 돕는 자거든요. 사람 몸에 제일 중요한 갈비에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뤄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하와를 떼내가지고 다시 붙였어요. 그래서 돕는 자가 하나가 되죠. 그래서 부부간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둘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걸 가리킨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분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 헬퍼, 돕는 자예요. 그분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됐고 결혼하면서 청춘 남녀가 각기 지냈다가 하나 앞에 언약함으로 하나가 되고 마지막에 혼인잔치에 신랑과 신부가 온전히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런 하나됨으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대요. 제가 이걸 고등학교 때 알고는요, 그때부터 성경에 보면 성령 하면요, 빨간 줄 북북 꺼가면서요, 형광펜 쭉쭉 쳐라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때부터. 보세요. 색칠 공부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제가 성령님의 가치를, 그리고 성령님이 힘이나 에너지나 은사가 아니라 뭐예요? 성삼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제 팔을 잘라도 저는 박철수예요. 그죠? 다리를 잘라도 박철수입니다. 눈을 뽑아도 박철수예요. 근데 제 영이 떠나가면 저는 시체인 거예요. 시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은 동등하시죠. 나와 나의 영이 동등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도 동등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 거룩한 영, 그리고 진리의 영,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주 여호와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다양하게 표현.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눈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 그랬거든요. 아멘.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베푸신 최고의 혜택은 죄사함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부활시킨 그 부활의 권능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역사하셨던 그 똑같은 동일한 예수님의 영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딱 깨닫는 순간, 내가 바다 끝에 도망가도 거기 계시고, 그죠? 하늘 꼭대기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그죠? 내가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이 지식이 너무 신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신비하게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믿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겨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사모하게 되죠. 그 가치를 알게 되잖아요. 거기에 미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다니엘서 계시의 세계에 대해서 나누잖아요. 그건 제가 설교 제목을 잡은 게 아니에요. 저녁에 우리 40일 그 저녁 특별 기도회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딱 7시에 맞춰가지고 딱 들어와서 이 앞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다니엘의 계시에 대해서 그냥 쫙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적었어요. 제가 한 30분 받아 적었습니다. 그냥 앞에 단위에 서가지고. 그래서 그때 주신 제목이 뭐예요? 계시의 세계. 그래서 다니엘을 한마디로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요? 계시의 사람, 또 다르게 보면 여호와의 신들린 자예요. 우리 마지막 때 영광의 세대로 주님께서 세우신다 그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여호와의 신들린 자예요. 하나님의 신에 온전히 사로잡힌 자. 근데 그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다 똑같은 말이죠. 그분이 어디에 계세요? 근데 내가 얼마나 그분을 무시하며 살았습니까? 인식도 잘 안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면 내가 기도한 거 응답되는 데 초점이 있잖아요. 좋은 겁니다. 또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뭘 기대합니까? 뭘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도대체 무엇을 메인 기도 제목으로 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콩고물을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원하세요? 그렇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현실은 뭘 구해요? 필요를 구하죠. 필요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좋으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 받으시고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세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더듬더듬 찾아가 보니까 누구한테 가게 돼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전부를 너희 속에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몇 가지가 아니라 주님의 존재의 핵심인 아버지의 영, 주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뭘로 받아야 돼요? 주님의 전부로 받아서 뭘로 써야 돼요? 주님의 전부로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거 빼고 정 목사님 강조하신 것처럼 감정의 주인, 감정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거나 아니면 돈만 벌 수 있다 그러면 무슨 짓을 합니다. 여러분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잖아요. 그 단계는 벗어나셨어요? 사람들이 아멘.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바깥에서 뭘 합니까? 돈 벌어요. 왜? 돈이 그만큼 귀하니까. 근데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그 돈도 이용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하고 투잡, 쓰리잡까지 떼어가면서 돈을 버는 이유는 그 돈이 주는 혜택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 돈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 그분 전 존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많은데 누리는 사람이 적어요. 아는 사람 많은데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적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나 감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내가 좋아하는 중독성 있는 것들 때문에 대부분 시간을 보내거든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 경환이랑 새벽 예배를 마치고 경환 아빠가 밥 사줄까? 그랬더니 네, 햄버거를 먹으러 가요. 그래가지고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맥도날드. 맥도나르드에 갔는데 그래서 맥모닝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먹는데 먹고 나서 이제 서로 이제 주문해서 앉았잖아요. 주문이 딱 왔어요. 딱 오자마자 둘이 뭐랬게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고 있었고 경환이는 뭐랬더라? 하여튼 뭘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앉아가지고 햄버거를 먹으면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침 예배 후에. 할렐루야. 얼마나 경건한 가정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웃을 일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다니고 지하철 탈 때도 들고 다니고 그리고 뭐 일할 때도 들고 다니고 또 여러분 직장에서 근무하면서도 어떻게 한쪽에는 켜놓죠. 카톡 카톡 이러면서 카톡 카톡 이렇게 그죠? 예,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휴대폰만큼만 성령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대박 맞습니다. 휴대폰을 찾고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만큼만 여러분 성령님을 찾으면 대박 터지는 거예요. 2020년은 기적의 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설교 끝. 아멘. 핵심은 이거예요. 굉장히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휴대폰 보고 있어요. 아이고 또 머리가 또 비었네.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야, 여러분은 안 보이는데 이 양쪽에 어떤 분이 여기다가 목사님 머리 좀 보세요 막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아 진짜 머리를 짧게 깎아가지고 막 이렇게 속이 뻥뻥뻥 비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됐잖아요. 이 안에 뭐 궁금한 거 제가 경환이한테 질문했더니 바로 검색을 해서 답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침에 햄버거를 먹는데 이제 기억이 났네. 뭘 질문했더니 거기에 대한 정보를 쫙 해가지고 탁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속에 세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통해서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하자마자 제 아는 그 미디어를 잘하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 개척하시는데 제가 뭐 다른 건 못 도와드리고 목사님의 말씀이 좋으니까 이 말씀이 세계에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실시간 영상을 할 수 있도록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 방송 시스템 장비와 라는 그런 기술적인 걸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개척할 때부터 도곡동 할 때부터 그때는 여러분 뭐 유튜브가 없었을 때니까 다음 실시간 방송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유튜브 생기면서 유튜브를 갈아탔는데 이것도 이제 뭐 1000명 이상의 뭐라 그러죠? 구독자가 있어야지만 실시간이 된대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3000명이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끔은요, 여러분 앉아 참여하는 분보다 실시간으로 보시는 은혜를 받는 분이 더 많아요. 조금 좀 그러긴 해요. 근데 이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호주, 또 인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멕시코에서도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찾아와요. 아니 그 뉴저지면 거의 뭐 뉴욕 미치거든요. 근데 이걸 보시고는 한국에 올 일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제일 먼저 오는 것이 글로벌 파이어 교회, 그 다음에 정관동 헤어 스케치예요.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삼식이 감자탕 또 먹었는데 지금 이사를 바람에 이제 못 먹었는데 이제는 또 이제 팜파스도 방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EV도 방문을 해야 되겠고 그죠? 예우랑도 이제 또 하면 그리고 뭐라 그러죠? 본 도시락? 네, 이제 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아무튼 왜 그러냐면 그 사업체가 중요한 그 사업체에 어떤 말씀의 사람, 말씀의 아들 딸들이 있는데 신들린 자예요. 하나님의 신들린 자가 있어서 머리 깎으면서 예언해주고요, 샴푸하면서 축사해주고요. 예. 그리고 기분 좋으면 그 돈도 안 받아. 뭐 이런. 예, 그러니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영접하면 선물 주고 막. 아멘. 그래서 뭐 3번 무료 이용 쿠폰 뭐 이렇게 주고 방언 받으면 1년치 무료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택시 탔는데 막 전도를 하길래 제가 목사라 그랬더니 바로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축복의 말씀 적어달라고 방명록을 내비더라고요. 택시 운전사가 방명록을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봤더니 막 엄청 많더라고요. 아무개 뭐 누구 적혀있더라고요. 제 이름 쓰고 축복의 말씀 한마디 해드려요. 그래서 했더니 공짜입니다. 그냥 내리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2번 탔거든요. 방명록은 아니었는데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감사하다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주면 그냥 내리래요. 아멘. 우리나라 카카오 택시나 이런 모택시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택시가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신들림 바 되어서 신들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첫 번째 하는 게 바로 뭐냐면 26절이에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첫 번째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뭐냐면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가게 될 건데 그때 무슨 말할까 어떻게 대답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하는 일은 내가 아니래요. 근데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자 보세요. 제가 말을 안 해요. 근데 누가 말을 한대요. 누가요?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이에요.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말을 해요, 안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은 내가 입 다물고 우 하더니 막 눈 뒤집어지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예언이나 방언이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합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자연적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서 감동을 주세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영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훈련이 됐잖아요. 그럼 영의 감동을 받으면 누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입을 믿음으로 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What to say, how to say 무슨 말 할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방법까지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뭐 천차만별이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두 눈 달린 사람은 다 만나요. 뭐 치마를 입든 반바지를 입든 간에 뭐 비행기를 타고 다니든 걸어 다니든 기어 다니든 상관없어요. 그냥 하여튼 두 눈 달려 있으면 다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또 어떤 것에 대해서 현실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교회를 오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를 찾아옵니다. 예수 믿으려고 저희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저희 부부 찾아올 때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찾아오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럼 다 뭐 때문이냐? 저희 부부가 이혼 직전이거든요. 좀 알려주세요. 우리 자식이 망난이거든요. 말 안 들어 좀 도와주세요. 우리 사업이 지금 망해서 제가 깡통 찼거든요. 빚더미가 산더미 같은데요. 주님 어떻게 할 방법 있죠? 그리고 이 법적인 분쟁이 있는데 해결이 안 돼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남편하고 자식하고 또 내 인생이 막막합니다. 우울증 걸렸는데요. 내가 전부 다 뭐예요? 문제 터져서 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찾아오는 분들 가운데 저 성공했습니다. 목사님 그간 감사했습니다 하고 찾아오는 분을 아직까지 못 뵀어요. 안타깝죠? 이제는 인생의 후반전에 그런 분들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 징조가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의원은 병자에게 쓸모없다 그랬죠. 환자에게 반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환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죠. 그럼 저희 목회자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환자를 위해서. 이 환자들. 저도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떤 부분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고 중보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으로 충만하면 내가 차고 생수의 강이 흘러서 넘치면 도와줄 수 있고 말라 비틀어져 있으면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았다 아무리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도움 줘요 못 줘요? 못 줍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뭘 합니까? 초대교회 붕이 터지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거든요. 그죠? 다니엘도 기도에 전무하잖아요. 근데 말씀 뭐예요? 이미 모세오경을 다 달달달 외웠으니까. 그리고 예레미야서까지도 다 연구하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이 모르는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걸 알아요. 연구해 보니까 70년 후에 이 포로기에서 돌아간다는 거 알게 되죠. 그러니까 대신 회개하고 기도해서 진짜 다니엘이 말년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걸 봅니다. 놀랍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려면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얼마나 사로잡히느냐예요. 얼마만큼 사로잡히기를 원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뭐에 사로잡혀요?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거나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럼 세상의 영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뭐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몰라서 불순종하거나 아는데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게 되면 뭐가 와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세상의 영이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내버리면 집을 죽고요. 그대로 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감정과 혼적인 영역을 통해서 돈과 물질과 세상이 주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로잡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빼앗아 갑니다. 예. 그래서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게 하죠. 오늘 태필린 복음 선포했잖아요. 육체 일은 현저하니 육체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소욕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한번 봅시다. 17절 읽어보죠.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진리의 영을 보내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의 성령님을 알아요, 몰라요? 받지를 못해요. 주는데 못 받아요. 주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거듭난 백성들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영을 줬는데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세상의 영. 왜요? 세상의 영은 빌미가, 세상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는 빌미가 있어요. 아무나 못 잡습니다. 뭐예요? 세상의 영에 잡히는 빌미는 바로 뭐냐면 그 영은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아들들에게는 역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영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세상의 영이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면 교회에 앉았는데 이 시간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앉아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언제 끝나지? 언제 집에 가지? 집에 가서 냉장고에 뒀던 음식 먹어야지. 아이 배고파. 우리 목사님 설교는 언제쯤 짧아질 수 있을까? 불가능해. 내가 포기해야지. 막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몇 사람의 마음을 읽어버렸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너무 짧아. 목사님 벌써 설교가 끝났어요. 더 하셔야 되는데. 기도도 하는 시간 너무 짧아. 왜요? 사로잡히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그냥 논리로 기도하거나 이제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도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또박또박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면 성령님께 내 입술을 맡겨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보이는 내가 믿음으로 내 입을 맡겨서 합작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게 뭐예요? 방언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 방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비를 내 영이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입을 빌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께 비밀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다 통변이 되기도 하고 방언을 하다 환상이 열리기도 하고 방언을 하다가 내가 한 번도 꿈꾸거나 생각해보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종종 했거든요. 우리 중보자들 가운데 방언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예언을 하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가 예언하는 줄 모르니까 또 배운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처음에 그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샤라바라바 하면서 누구한테 방언을 막 기도를 해요.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그 방언이 통변되어지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느껴지거나 보여지거나 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방언을 속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안 하고 소리 안 내고 그냥 속으로 합니다. 그런데 영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통변되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이해하고 풀었죠. 요셉도 꿈과 환상을 이해하고 풀었거든요. 그렇죠? 다윗도 어떻게 돼요? 환상의 영의 세계를 본 사람이거든요. 천사도 봅니다. 여러분 천사 실제로 보신 분? 아멘. 예, 여기 꽤 있습니다. 꽤 특히 우리 어린이들 있어요. 예. 근데 보세요, 이 왕인데 정치인인데 이 영의 세계가 열려 있는 겁니다.
왜요? 사무엘이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의 세계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안 들리던 음성이 들려요. 누구의 음성? 하늘 아버지 음성이 들려요. 전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려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뒤에 올 예수님을 보잖아요. 아멘. 그 다니엘은 마지막 때 재림의 때까지, 천년 왕국과 재림의 때까지, 마지막 백보자 심판까지 다니엘을 앞서 보거든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은 뭐예요? 다 그림자거든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잡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본체를 잡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첫 번째가 뭐냐면, 주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첫 번째 주는 게 능력이 뭐예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준 능력이 뭐라고요? 귀신을 내쫓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하고 우리는 싸워. 같은 형제들인데, 같은 가족인데, 같은 민족인데 사람하고 싸운다고요. 나쁜 말하고 섭섭한 말하고, 그러니까 사람끼리 싸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뭐가 보여요? 그 이면의 역사는 영이 분별이 되거든요. 실제로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이 그 이면의 역사는 영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하게 돼요. 그걸 누가 알려줘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저희가라고 안 싸우는 거예요. 누가 화를 많이 낸다 그러면 분노의 영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미움이 많다 그러면 미움의 영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게 단순히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을 쫓아낸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에 주관하는 하늘의 주관자들, 어둠의 영들, 이 세상의 신이잖아요. 그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대할 때도, 혹은 사건을 대할 때도, 또 지금 우리나라에 떠도는 여러 가지 질병 이런 걸 대할 때도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의 역사는 영. 다니엘도 가브리엘의 기쁜 소식을,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무릎 꿇는 천난 응답이 왔는데, 그 바사 국군이라고 우리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페르시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주관하는 정사, 페르시아를 주관하는 어둠의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세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사탄 밑에 여러 쫄개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 아래 그 내생물부터 시작해서 장로들, 그리고 천사들도 서열들이 있고, 성경에 보면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천사가 있고 깊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치유의 천사도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옵니다. 예, 성경에 다 나와. 이게 위계 질서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다니엘이 기도할 때는 그 메대와 바사, 메대와 페르시아가 세계를 석권하던 때예요. 그러면 그 세계를 석권하는 사람은, 왕은 있는데, 그 왕은 있는데 그 왕이 실제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왕을 통해서 역사하는 메대와 페르시아의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려줘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차면 고토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아는데, 그 비밀을 알려주고 올 때에 막아서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데 그걸 막아서요. 무려 며칠? 21일.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혼자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 지진 않아요. 근데 밀리는 거야. 전진을 못하는 거, 돌파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누굴 보내세요? 미가엘 천사를 보내거든요. 미가엘은 전쟁 천사입니다. 전쟁에 능한 천사거든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밑에서 기도하는, 다니엘은 기도하는데, 다니엘이 미가엘 천사 나와, 가브리엘 천사 나와, 페르시아 영하고 한번 싸워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싸운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시편에 뭐라 그랬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는 천사 나와, 아무개 천사 나와, 그래 니네들 이렇게 싸워,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이게 지나치게 영적인 겁니다. 지나치게 영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넘어가게 되면, 저는 우리가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사용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구원받는 자를 수종드는, 섬기는 영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사용된 신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도 가브리엘 천사 나와서 싸워, 미가엘 천사 도와줘,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뭐예요? 그냥 21일 동안 하나님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민족들 때가 차고 회개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돌아간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뭘 잡고 기도해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선포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진짜 영적 전쟁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잡고, 치유의 말씀을 잡고,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잡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소명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친구가 내 말을 믿고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잖아요. 뭐에 대한 믿음?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셔서 찾기만 해도 상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은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내 자녀가 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기도하는구나, 믿고 선포하는구나, 믿고 합당한 권리를 요구하는구나 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실행하는 명령을 내려요. 그럼 누가 움직여요? 천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뭐 하려고? 말씀을 실행하려고. 어떤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보세요. 믿는 자에게 첫 번째 주시는 권세가 그런 어둠의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예요. 그럼 우리가 싸울 때 보이는 그대로 싸우는 게 아니고 감정, 기분 따라, 환경 따라 싸우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 이면에 역사하는 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걸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죄는 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과 영적인 것들을 싸울 때 심플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 66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찾아내고 그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재정이 부족한 사람들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인에게는 하나님께 재물을 주시고 악인이 쌓은 재물은 의인을 위한 것이라. 이 잠언에 계속 반복되거든요. 들어봤죠? 읽어보셨죠? 믿습니까? 벌써 소리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럼 믿고 구해보셨어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 보셨냐고요? 안 하거든요. 좋다.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 난 자격 없어. 이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의롭게 만드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의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그 이해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들어가는 겁니다. 똑같이 기도하는데 쭈뼛쭈뼛 구하는 사람이 있고 안 믿고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 기도를 들어줄까? 오늘 밤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한 분 믿으셨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장혁아,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 감사합니다. 아멘. 벌써 응답 받았어요. 장혁이가 어제 해트트릭을 했거든요. 우리 중고청 축구를 했는데 해트트릭을, 어시스트를 제가 다 했습니다. 진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한다면 응답의 속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럼 두려워하겠어요? 염려하겠습니까?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라.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라. 구했는데 못 받는 것은 욕심으로 또 안 믿고 구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대요. 몇 가지? 학생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공부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학습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운동하는 사람에게는 스포츠를 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난 지혜가 필요 없다 하는 분 손 들으세요. 얼마나 지혜가 필요했으면 이름을 지혜라 짓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의 지혜의 장인데 잠언의 지혜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지혜의 근원이 있은 예수님께 구하면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산들 얘기 좀 전에도 원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서울에 계약건 때문에 만나고 지금 내려가시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따따블로 축복합니다. 항상 이러시거든요.
예, 목사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가신다고. 근데 굉장히 어떤 위기, 거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전부를 걸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신 게 그 만남과 지혜를 주신 거예요. 만남을 줬더라도 내가 용기를 내지 않고 전부를 하나님의 뜻에 걸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는 겁니다. 그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언제 길러야, 그 힘을 언제 길러야 돼요? 평소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니까 기회가 오니까 죽으면 죽으리다는 거예요. 잡으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한테 첫 번째 해주는 게 뭐라고요? 가르쳐 주신다고. 몇 가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어야 되겠죠. 그죠? 물어야 되겠죠. 예. 근데 이걸 믿고 묻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야, 그건 그냥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뭐. 아니면 사역자들이나 하는 거지 뭐.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거든요. 모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들어오신 보혜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소소한 문제까지 다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결혼해서 우리 주한이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뭐 제가 낳은 건 아니고요.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낳았는데 성령께서 우리 김 목사님 방문해서, 그때 제가 그 부가현동에 살 때고 이제 열심히 전도사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하루에 3시간 자면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새벽별 보고 나가서 저녁별 보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을 다니고 막 그랬던, 아주 진짜 막 허리 29 그리고 몸무게 뭐 한 65. 예. 그래서 막 거의 뭐 뼈는 이제 옷을 벗으면 그 갈비뼈밖에 안 보일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매일 코피 터져가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래서 막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열심히 사역하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고 믿고 거의 뭐 사역 중독자로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역하고 가르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 집에서 우리 주한이 젖먹이를 키우는 거예요. 첫 아이니까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초보 엄마라 얼마나 이게 어렵습니까? 체력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어려운데 마음을 정한 거죠. 영적으로 지도해 준 어머니가 아기 그냥 젖먹이고 배불리 한 다음에 기저귀 갈아준 다음에 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진짜 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한이가 뭐라고 칭얼대든 상관없이 딱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기저귀 갈아주고 뭐 특별한 환경이 어렵으면 그냥 옆에다 놓고는 그때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님 방문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24시간 질문하면 답하고 질문하면 답해주는 거예요. 얼마 동안 하셨죠? 몇 년을 했나? 10년? 몇 년? 대답을 하세요. 지금도 그런데요. 아이고 세상에. 제 믿음이. 난 10년 전에 떠나가신 줄 알았죠.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경험이 아주 강렬했을 때. 근데 10년을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왜 10년이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뭐라면 침묵하라 그랬거든. 네 남편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10년이 됐을 때가 됐다고 10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무서운 여자입니다. 의인은 비밀을 지킨다 그랬거든. 잠언서에 보면 다니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까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의로운 사람은 그 비밀을 마음에 지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연단을 받은 거죠. 10년 동안 침묵했고 난 그때로 끝난 줄 알았더니 지금도 여전히 그러시군요. 할렐루야. 아멘. 참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 큰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샘플이에요. 이런 사람도 된다. 그럼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셨는데 잘하셨어요. 이젠 좀 분위기 여러분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이때 큰 소리 아멘 하는 사람 평소에 누구를 미워했다는 게 확 드러나잖아요. 평소에 누구를 우습게 봤다는 게 확 드러나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잘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소개한 성령님은 능력의 성령님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네요. 그러면 성령님 오셔서 첫 번째 기능이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질문할 때마다
제가 왜 그 성령님에 대한 응답을 우리 김 목사님보다 덜 받는 줄 아세요? 예? 저는 질문이 싫어. 누가 나한테 질문하는 것도 싫고요. 또 그리고 내가 막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싫어. 그냥 퉁 치는 게 좋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그냥 알아서 하자고. 각자 알아서 하자고. 이게 좋지. 막 시시콜콜 뭐 이런 거 너무너무 싫어요. 그냥 싫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막 뭐 시시콜콜한 걸 질문하는데 막 힘들어 죽겠어요. 저는 피곤한데 밤에 잘 때 막 뭐 별것도 아니니까 막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좀 자자고, 제발 좀 자자고. 신혼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싸움 나니까 손을 잡았어요. 나는 막 3시간 4시간 자니까 너무 몸이 피곤하잖아요. 자야 되는데 3시간에도 자야 또 새벽에 일어나서 막 사역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동의한다 그러면 한 번 누르고, 아니라 그러면 2번 꾹꾹 누르고. 수다쟁이. 얼마나 질문이 많은지. 근데 질문이 많은 학생이 똑똑한 거 아시죠? 질문이 많으면 대답을 많이 얻습니다. 질문도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질문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 질문이 없다는 것은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 기도할 때도 질문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응답을 자주 받아요. 근데 그 질문을 하지 않고 퉁 치는 기도하는 저 같은 스타일은 가물에 콩 나듯이 받아요. 퉁 하고 받아요. 왜 그러냐? 나는 그게 안 불편해. 그게 별로 안 불편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뭐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근데 이 겸손할수록, 내가 연약함을 알수록, 내가 지혜가 없고 부족하고 미련하다는 걸 알수록 어떻게 해요? 소소한 것까지 주님께 묻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리고 주님,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은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여기 보면 나와 있죠. 20절 읽어봅시다. 20절 19절부터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보세요. 세상은 나를 못 본대요. 근데 너희는 나를 보는데 이는 내가 살아있고, 영원한 현재형이거든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시는데 너희도 살아 있겠대요. 왜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같이 있는데,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아버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우리가 함께, 23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무슨 신령한 것을 막 이상한 뭐 점쟁이처럼 무슨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얘기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어느 목사님한테 계시를 받았고, 또 어느 교회를 향한 예언을 받았고, 또 대통령에 대한 무슨 말씀을 받았고,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종종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뭐예요? 23절에 보면 26절 한번 보죠. 26절 다시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한대요? 예수님이 하신 몇 가지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하도록 주신 거지. 무당이 여러분 무당 찾아가면 좋은 점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욕심에 대한 답을 다 줍니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무당의 기본적인 원리가 뭐예요? 복채를 어떻게 받습니까?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발람이 그 짓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뻔히 죽이고 또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금은 보석과 높은 고위직을, 한 자리 명예직을 주겠다고 찾아온 어떻게 해요? 그 복채를 보고 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니까요. 그리고 귀신의 소리, 그리고 다른 영의 소리, 내 욕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그 말을 목사님이 안 들으면 막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아니면 갈 데 없나고 딴 교회 다니고, 딴 교회 다니고 교회 분란만 일으키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핍박을 받으니까 나는 외로운 선지자예요. 마귀 종인 줄 모르는 겁니다. 미혹돼 가지고 뿔이 들려 가지고 바람에 밀려는 유다서의 말씀이야. 바람이 부는 대로 요동하며 결국 어둠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무슨 영? 진리의 영이고 누구 말씀 기억나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참된 진리의 영을 받으면 23절에 보면 내 말을 지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영이 들어왔죠. 예수님의 영이 들어왔죠. 우리가 함께 거처를 들어가겠다.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 다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할렐루야. 그러면 다 들어오셨으니까 누구의 말을 해요?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하겠죠. 자,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럼 쉽게 할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았어. 그러면 그 사람의 입에 통해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더러운 말, 거룩한 말. 축복의 말, 저주의 말. 왜요? 악한 영이 들어갔으니까 뭐가요? 악한 것이 나오고 더러운 영이 들어갔으니까 뭐가요? 더러운 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뒤집어 놓읍시다. 이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럼 누구 말씀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겠죠. 근데 나는 하나님의 영 받았다고 하면서 악하고 더럽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끄는 말을 하면 그거는 아버지의 이름을 빙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은 하지만 예언을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속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신의 욕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아멘. 근데 입에서 더러운 말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귀신에 사로잡힌 건 아니에요. 사로잡혔다 생각하지만 사로잡힌 거는 내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로잡힌 게 아니라 따라서 영향을 받았다. 제가 건강해요. 근데 지금 어제 정 목사님 공차다가 이제 운동을 안 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근육이 놀랬어요. 그래서 정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공연을 멈췄습니다. 일찍 끝나게 돼서 저녁을 맛있게 먹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정 목사님이 다리를 근육이 다쳤단 말이죠. 그렇다고 정 목사님이 귀신 들린 건 아니죠. 여러분이 감정이 상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말을 내뱉을 수 있습니다. 또 기분이 나빴어요. 섭섭했어요. 평소에 안 하던 짜증을 낼 수가 있죠. 또 무슨 말을 듣는데 너무 슬퍼요. 마음이 아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돼 가지고 그냥 모든 반응을 그렇게 너무 쉽게 하는 겁니다. 쉽게 그렇게 반응을 하면 이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게 돼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집을 짓게 되고요. 집을 짓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삶의 질병을 오든지 관계를 파괴하든지 가난을 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그 악한 영, 더러운 영이 하는 짓을 하는 그 통로가 되거나 그것으로 해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첫째 따릅시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안 하기 전에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걸 왜 여러분이 사과를 못합니까? 나 잘못한 거 없어. 이 여자가 잘못된 거예요. 이 여자가. 그죠?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이거 좀 부부싸움을 하면 다 누구 잘못이에요? 아내 잘못이지. 아내 잘못. 남편 잘못 하나도 없어요. 다 아내 잘못인 거예요. 근데 여성 그룹에 모이면 다 누구 잘못이에요? 남편 잘못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거룩한 영을 받았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거룩한. 이웃 불문하고 더러운 게 나오면 난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영의. 그럼 어떻게 해요? 인식이 되죠. 메타인지 되죠. 인식이 되면 어떻게 해요? 얼른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얼른 납작 엎드려 가지고 제가 그러잖아요. 툭 찌르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말씀이 나와야 돼요. 툭 찌르면 찬양이 나와야 돼요. 아멘. 그래도 못 견디겠다. 침묵하셔야 돼요. 그래도 안 되겠다. 금식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안 되면 죽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천국 가야 돼요. 얼른 요 상태 좋을 때 천국 가는 게 좋아.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이 두 번째 기능이 뭐냐면 2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수요일인가요? 선포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그리고 그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the word spoken by Christ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 이걸 쌓아두면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먹고 많이 암송하고 이 태필린 복음을 암송하잖아요. 암송하면 이때는 잘 몰라요. 이때는 잘 모르는데 어떤 위기의 상황, 분별의 상황, 결정적일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이미 내가 먹었던 말씀, 사랑했던 말씀, 선포했던 그 말씀 내 안에 내재되어 있잖아요. 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말씀 가운데 그 상황에 딱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분 따라 환경 따라 떠밀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었던 그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먹었던 예수님의 말씀,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의 말씀, 내가 암송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선포해야 됩니다. 재혁아, 군대 가서도 해야 돼. 군대 가서도 메일 보내야 돼. 휴대폰 준다더라. 알았지? 근데 지금처럼 발음하면 안 돼. 많이 우리 경환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재혁이가 영어 발음이 엄청 좋아졌대요. 아침에 햄버거 먹으면서 이 얘기했거든요. 제 매일 제 이메일로 그 녹음을 하면 한 4, 50분 되나? 40분? 3, 40분 되죠. 그걸 한글 영어를 둘 다 하는 거예요. 둘 다 막 빠르게 읽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간을 줄이려면 빨리 해야 되잖아요. 영어를 빨리 배우니까 유창해질 수밖에 없어. 자동 연습이 되는 거예요. 액센트 무시, 발음 무시 그냥 확 가는 겁니다. 그냥. 그랬더니 들어보면 굉장히 네이티브가 막 말하는 것처럼 막 쫙쫙 갑니다. 그러니 한글은 얼마나 빠르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계속해야 돼요. 이게 익숙해지면 치유의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또 축복의 말씀도 여러 가지 세분화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시기적절할 때, 위기의 때에 빠져나올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두려울 때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뭔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지 못할 때 말씀이 탁 떠오르거든요. 말씀을 탁 떠오르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뭔가 불편함을 주는 거 그리고 경고를 주시거든요. 그 경고를 그냥 필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필만 느끼는 게 아니고 그 필이 느끼는데 이게 뭔가 다 좋은 것 같은데 뭔가 불편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인격체라 불편하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제가 좋은 얘기하면 기분이 확 피잖아요.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내가 좀 불쾌한 얘기를 하면 벌써 얼굴이 불편해지잖아요. 그럼 나도 보면서 내가 뭐 말에 실수했나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환경은 다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거나 직면하게 되면 경고를 하세요. 그래서 불편함을 주거든요. 그럼 그때 묻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죠? 왜 불편한 거죠라고 묻고 기다리는 게 보류. 그때는 보류하셔야 돼요. 평강이 없는 모든 결정은 보류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걸 기본으로 삼아요. 제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을 만나거나 또 상담을 할 때 평강을 안 주면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요. 보류, 정지. 그리고 묻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물어요. 왜 주님에게 평강이 없죠? 왜 불안하죠? 왜 불쾌하죠? 왜 안 기쁘죠? 라고 자꾸 물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을 내가 먹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탁 떠오르게 합니다. 이거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따라 얘기하고 해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을 대부분 안 했죠.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좀 혜택을 준다고 톱석 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청 손해를 보죠. 그리고 돌파해야 되는데 쭈뼛쭈뼛 하다가 안 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그러니까 하라 할 때는 안 하고 하지 말라 할 때는 욕심 때문에 덜썩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지도를 해보면 믿고 잘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네 해놓고 하라는 것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라는 것만 안 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지요 목사님 이러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러면 제가 웃어요. 그리고 중보합니다. 주님 메타 인지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회개가 되거든요. 내가 잘하는 걸 잘 알고 있고 내가 모르는 걸 모른다, 아는 걸 안다고 제대로 인식을 해야 출발이 되는데 잘 모르고 있는데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 않은데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만하면 안 됐는데 이만하면 됐지요라고 생각하고 내가 남들보다 못하고 있고 한참 못하고 있는데도 나는 저 사람보다 한참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부모가 자녀를 보면 잘 알죠.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엄마 말 잘 듣고 있죠. 예, 우리 호프께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예, 우리 호프께서 엄마 말 잘 듣고 있지요. 그래서 그럼 뭐 메모지도 씁니다. 메모지도 이렇게 써가지고 엄마 오늘 말씀을 잘 들을게요.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오늘 잘했지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모 눈에는 다른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영적 가족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 너무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뭘 하면서도 너무 부족한데요.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성실하게 그 여건 가운데 보이지 않게끔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막 요란을 떠고 막 하는 것 같은데 포장지만 화려해. 벗겨보면 실속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 쑤시고 저기 들쑤셔가지고 진짜 제대로 해야 될 사람 일을 못하게 하거나 막거나 방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본인이 인식해요? 못해요?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럼 진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진리의 영께서 그걸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착하다, 나는 입이 부드럽다고 얘기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독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메타인지기능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예. 나무는 뭘로 한다고요? 내 열매의 가장 확실하게 내 열매, 내 지금 영적인 상태나 내가 얼마만큼 성령 충만하고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가장 깔끔하게 드러내는 게 뭐라고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감사 할렐루야 막 기도하고 목이 쉬어가지고 막 감사합니다 막 할렐루야 뭐 허허 뭐 이게 주님께서 하시죠. 뭐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입만 열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내 편이십니다. 주님이 힘 주실 거예요. 이렇게 승리의 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 의식의 말을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그 입에서 끊임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프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억울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뭐에 사로잡힘을 받습니까? 육이에요. 내 육. 특별히 뭐예요? 감정. 우리가 제일 남자나 여자나 제일 약한 게 뭐예요? 감정이에요. 제일 무서운 귀신이 뭐예요? 섭섭이 귀신. 섭섭이 귀신보다 조금 센 게 괘씸한 귀신이에요. 이런 괘씸한 그러면 섭섭하다 그러면 딱 꼭 꺾어가지고요 탁 틀어지거나 안 줘버려요. 옛날에 정치권에도 국세 사건이 있었어요. 국세 있었어요. 그런 게 딱 쥐고 도장 쥐고는 안 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사실 복잡할 것 같은데 찾아 들어가면 너무 단순해요. 사도들이 뭐 했다고요? 두 가지? 말씀과 기도. 왜요?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도만 그렇게 해서 힘을 얻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대인들이 뭐예요? 뭐 잡습니까? 모세오경 외우죠. 그리고 그 모세오경으로 뭐예요?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니까 세계를 제패하는 민족이 구약 하나만 가지고도. 근데 우리는 구약에 완성된 부분적인 구약을 가지고도 세계를 제패하는데 그러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까지도 우리는 완성된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율법이 주는 몇 가지 혜택이 조문이 아니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전 존재를 영으로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걸 혜택을 못 누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만 빨리 뭐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찾지 내 안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친구,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 세상에서 가장 전능하신 분, 세상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것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인정해 드리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다른 방법 추구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영, 말씀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주님께서 고등학교 때 내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읽다가 또
고린도전서 14장, 그리고 로마서 8장,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쭉 여기 보면 다 성령님 얘기거든요. 이걸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내주셨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내 죄만 사한 것이 아니고 죄 사한 다음에 뭐 하려고? 뭘 보내주려고? 성령 보내주려고. 죄 사함 받은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사람 만들려고.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찬양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일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정치인이 되고, 성령에 사로잡힌 비즈니스맨이 되고, 성령에 사로잡힌 교육가가 되고, 성령에 사로잡힌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여러분이 어떤 위치든 성령에 사로잡힌 어린이 할 것 없으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진리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풍성히 있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가는 곳마다 간증이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 삶은 돌이켜 보니까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기적의.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뭘 의지하니까. 그래서 제가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그렇죠. 그죠? 그리고 내가 때때로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일이 너무 잘 되거나 복을 받으니까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명예를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나 은사를 의지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능력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납작 엎드려서 겸손히 뭘 의지해야 돼요? 성령.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그거잖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찬송을 왜 부르냐? 딱 상황에 맞는 곡이잖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인데 내가 뭘 의지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참 감사한 게 내가 모른다는 것을 너무 세월이 지나갈수록 내가 모르는 무지한 사람인 걸 주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근데 더 기쁜 소식은 그 무지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의지하면 할수록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진리의 영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게 이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국가적인 거 뭐 큰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인 아주 비밀한 거 있죠. 개인적인 내면의 깊은 뿌리, 내 문제의 뿌리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시거든요. 제가 기도원에 갔을 때 새벽에 정화 없이 추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나의 헌신의 토대 위에 신앙을 세운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지금 안 풀리냐고요 하고 막 성질을 버럭버럭 낸 거죠. 누가요? 제가요. 그래서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니까요. 김 목사님 3년 4년을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3년이 뭐야? 한 10년을 얘기했네요. 10년을 저한테 당신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어요. 내가 속으로 아니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게 생겼어요? 아니죠. 감독님 고맙습니다. 못된 것들. 하나님을 향해 제가 분노가 있어. 그 분노가 있으면 어떻게 제가 사역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메타인지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다루면 받는 게 분노거든요. 많은 남자분들이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이제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화내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근데 집에 가면 또 안 그래요. 제일 많이 화내는 사람 제 아내거든요. 화를 원인도 제공하고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근데 화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분노는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냥 당신 그랬으니까 화가 나지 뭐 애들이 저랬으니까 화가 나지. 그러니까 늘 화의 분노의 원인을 어디다 뒀어요? 바깥에 뒀거든요.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원을 갔다 왔을 때 바로 저 옆에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책을 읽는 가운데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너의 사랑,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의 토대로 너의 신앙을 세우려 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헌신해도,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너의 삶의 진리의 토대, 신앙의 토대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토대 위에 신앙을 세워라.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나뿐인 독생자 내 아들 예수를 내가 너한테 보내서 십자가에 그 처참하게 달려 피값으로 너를 사지 않았느냐. 너는 내 아들의 피값으로 산 내 소중한 아들이다. 그 사랑의 토대 위에 네 신앙을 세워라 하는데요. 여러분 안 오시죠? 지금 이 얘기 듣는데 여기 와서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을 했어요. 이게 머리에서 이해되다가 영어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 이해되니까 막 그간 내가 하나님께 막 잘난 척했던 거, 열심히 특심이었던 거, 또 내가 그거 자랑했던 게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새 내가 이게 교만이구나. 이게 교만이구나. 처음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내가 몸 받게 드릴 거 없어. 이 몸 바치면 내가 그 은혜 갚을 길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 은혜 갚을 길이 없다는 게 제 신앙의 출발점이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니까 그 은혜 갚을 길이 없다. 그게 출발. 그래서 몸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고 시작했는데 이게 시간이 시작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뭘 자랑해요? 내 몸 드린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헌신한 거,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한 거, 내가 이렇게 많이 봉사한 거, 내가 막 이렇게 조건 바라지 않고 했던 그리고 막 희생했던 거, 나눴던 거, 막 이게 내 신앙의 어느덧 토대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의가 교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무너뜨리는데요. 저기 나눴잖아요. 그럼 제가 꼬꾸라져가지고 막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꺼이꺼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역사를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짜가 진리의 말씀 딱 들어오니까 빛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둠이 드러나고 가짜가 드러나죠. 그거 어떻게 해요? 제가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분노한 거 회개합니다. 되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듣고 지방에 있는 어느 권사님이 들으시고 며칠을 울었어요. 며칠을. 울다 못해 안 되겠다 가지고 우리 집회할 때 왔잖아요. 안동이가 청송에서 직접 오셨거든요. 오셔가지고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울다 가셨어요. 이틀을 꼬박 우신 거예요. 이틀을. 왜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하는데 이틀 우신 분 아무도 없죠. 이게 왜 그러냐? 그게 문제가 안 돼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런 문제가 동일한 문제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그 마음에 이게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내 자랑, 내 교만을 내려놓고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께서 정말 전부를 주신 그 사랑으로 내 인생, 남은 인생은 덤입니다. 덤. 지옥 갈 나를 건지시고 그 핏값으로 나를 사신 그 소중한 값비싼 존재가 되는데 갚을 길이 없어. 내가 평생 무슨 헌신을 한들 그걸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마음으로 출발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시작했습니까? 그럼 진짜 거듭난 겁니다. 근데 그걸 시간이 지나면 바꾸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토대 위에서 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께서 이런 말씀들을 떠오르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영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이 혼의 영역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돼야 돼요. 근데 제일 문제, 제가 이번에 그 번역가 출간됐는데 아마 나왔을 겁니다. 아직 좀 연락이 없는데요. 출판사에서. 그러면 영적 전쟁,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 그러니까 뱀이 살지 않는 지역에 스네이크 프리 존, 그러니까 뱀이 더 이상 살지 않는 고도가 있거든요. 그 뱀은 영적으로만 마귀죠. 마귀의 영적 공격을 받지 않는 그 산,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올라갈 때 최대의 영적 싸움은 다 어디서 오냐? 영의 세계가 아닙니다. 혼의 세계, 혼의 세계. 제임스 말로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폴킷 데이비스도 그러고요. 밥존 선지자도 그러고요. 하늘의 문이 어디 있다고요? 이마에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 혼의 영은 우리가 정결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영의 세계를 우리가 혼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정의가 인식해야 되는데 여기가 더러워졌거든요. 여기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못 입었어요. 그죠?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경상도 스타일로 받아들여요. 전라도 스타일이 딱 기준을 정해놓고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저하고 달라요. 이렇게 딱 방어막을 쳐버린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왜요? 혼의 영역이, 지식의 영역이 아직 새롭게 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지식의 영역은 어떻게 변화를 받느냐? 말씀의 물로 씻김을 받아야 돼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걸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물로 씻김을 받아야 거듭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해야 되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다르게 보면 말씀의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 내가 한 말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아멘. 뭐 그냥 가만히 있다고 말이 뚝뚝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각자의 집에 최소 한 권 이상의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신약만 따로 있고 구약만 따로 있고 파트너 성경에서 각 권별로 나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휴대폰에 성경 프로그램 다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키워드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선포하는데 사모함으로 아멘 아멘 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불편하게 이거 왜 이러나,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게 혜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대필 복음 선포하고 저녁에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구절 말고요, 한 구절 딱 부딪히면 그걸 딱 붙잡고 선포합니다. 예. 뭐 계속 할 거니까 한 구절, 특별히 그날 주시는 말씀들 있잖아요. 딱 붙잡고 그 한 단어를 붙잡고, 주님, 예를 들면 진리의 영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골로새 3장 16절 17절 말씀, 그날 3일 전인가요? 저녁에 이제 말씀을 보는데,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너희 생각과 마음에 집을 짓게 하라. 그리고 너희 안에 그 말씀이 풍성함으로 거주하게 하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상담해 줘라. 이거거든요. 이게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총알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에 총알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총알? 특별히 예수님이 입으로 선포한 그 말씀, 그걸로 가르치고 그걸로 상담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or say,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영어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행동하라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사니까 정부에서 주는 말, 나를 파송한 백악관이든 뭐 청와대든 거기에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받은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말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감정과 기분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면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 거듭난 사람은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물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물으려면 총알이 있어야 돼요. 그 총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먹으셔야 돼요. 그럼 성령이 때가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진리를 가르고 거짓을 드러내고 어둠을 파쇄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면 어둠이 찍소리를 못합니다. 영적 그 귀신 들린 사람 대면할 때도요, 말씀으로 대면하죠. 찍소리를 못해요. 근데 말씀이 없고 막 혈기로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막 힘으로 하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안차라는 거예요. 예.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주먹질하는 거예요. 안차라다 막 옛날에 죽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런 일이 드문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안차라다 많이 죽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뚜들겨 맞아가지고, 기도하는 원장님들, 권사님들, 안차라는 권사님들한테 뚜들겨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심장마비로 죽고 막 멍들어서 죽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왜? 영으로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혈기로 대적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네, 우리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방언이 참 좋은 게, 제가 지금 케빈 제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번역하긴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짬짬이 그냥 번역을 하는데 막 할 때마다 막 제 영이 살아. 예수님이 옆에 와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천국 가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슨 신비한 게 있나 하고 봤더니 다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뭐 천국 가서 뭐 신령한 걸 배워왔는데 그 신령한 걸 배운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새벽마다 지금 잠언 저희가 강해하고 있거든요. 잠언을 읽어보는데 예수님이 잠언의 말씀 많이 인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케빈 제다이가 천국에서 특별히 이제 그 마지막 때 초자연적인 재정에 관한 거거든요. 그 재정에 관한 내용의 키워드, 전략을 어디서 다 뽑느냐? 잠언서에서 뽑더라고요. 제가 오늘 좀 번역하다 말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었지만 나는 그렇게 안 믿었구나 하는 게 딱 드러나더라고요. 읽고 좋다. 그러니까 악인이 쌓은 재물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현실적으로. 자, 악인이 쌓은 재물 의인인 여러분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근데 받았냐고요?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안 받은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좋다, 아멘, 은혜롭다 그러고 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면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인이 아니거나 의인인데 의인이 아닌 걸로 속고 사는구나. 의인이 아닌 걸로 속고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요? 쭈뼛쭈뼛 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가정해서 제가요 제 기도하면 하나님 안, 제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이러고 기도합니다. 그럼 진짜 안 들어주세요. 그게 뭐예요? 내 기도의 내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안 돼요. 이것도 뭐예요?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야 되는데 뭐예요? 내가 기도를 좀 못해서, 내가 좀 이번 주 한 주간 좀 잘 못 살아서 내 한 주간 좀 예배 잘 나오고 하면 기도가 막 담대하게 나가고, 또 내가 좀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돼요? 기가 팍 죽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둘 다 자기 의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치유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능력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분적으로 맞는 말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충만해서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믿음이 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루었다, 치유하셨다, 공급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커져요. 뭐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데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 예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예수님, 그분이 살아 계시니까 그분이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누를 통해서,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믿는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짓거나 기도를 안 하거나 부부싸움을 하거나 뭐 온갖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이 예수님이 한다는 이 믿음이 작아지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두 번째,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하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기도할 용기가 나야 안 나요? 양심은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별로 충만하지 않아서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내 경건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하는 힘이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40일 금식일을 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해서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 그래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 행하십시오. 그래서 40일 금식을 하면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실제로 죽었잖아요. 산 것만 해도 기적이잖아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40일 금식을 해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하기 전에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길을 하실래요? 좋아요. 아멘. 예, 두 번, 세 번, 네 번 했는데 안 깨달아져. 그럼 계속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알게 되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성전에서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켰더니 사람 난리가 났습니다. 부흥이 터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입니다. 들으려고 하죠. 그래서 뭐예요? 베드로 야고보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우리의 경건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보지 마라 그러거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느라 고쳤느라 그러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기도 안 했습니까? 했죠. 능력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죠? 예. 근데 그것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근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못 박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건 생활을 못하면 믿음도 죽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싫어. 기도하는 건 더 싫어. 그죠? 그리고 영적으로 잡혀가지고 믿음은 고사하고 말씀도 생각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자꾸 들어오죠. 예.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 와중에서라도 내가 내 마음에, 그래서 이 평소에 먹어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먹어둔 말씀이 총알이 많을수록, 영적 무기가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어떻게 그걸 상쇄하는 말씀을 누가 떠올리게 하세요? 성령께서 떠올리게 하거든요. 특히 정죄감이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자유케 했다 했어요. 그죠? 그리고 요한 1서에 보면 1장 9절인가요?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몇 가지 죄?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시편에 보면 사유하기를 즐거이 하신다 그랬거든요. 사유라는 게 용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뭐 하기를? 용서하기를 억지로 안 해줘요.
용서하기를 즐겁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 좀 마음 아프지만 너무 말을 안 들으면 때리잖아요. 그리고 잘못했어요 하면 어떻게 해요? 쭈뼛쭈뼛 용서 안 합니다. 지가 잘못한 줄 알면 우리 사랑이가 잘하는 게 있어요. 눈치가 백단이야. 그래가지고 요 상태 넘어가면 두들겨 만다는 거 알아요. 그 선을 알아요. 메타인지 기능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를 들려고 할 때 아빠 잘못됐어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실제로 안 그래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때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아니면 고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즐겁게 그래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니까 기쁨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간은 한다 그래놓고 안 한다 그래놓고 하고 또 맞고도 또 하고 또 맞고도 또 하고. 근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언제든지 기쁨으로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떠오르면 정죄감에서 빨리 나오는 겁니다. 패배의식에서 빨리 빠져나와요. 절망에서 빨리 빠져나옵니다. 탕자가 하늘을 우러러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걸 묵상하거든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말씀의 능력이 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먹여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결정적일 때에 영혼을 구합니다. 결정적일 때요 돌파를 주고요. 결정적일 때 생명을 건지게 만드는 겁니다. 결정적일 때 기회를 잡고 돌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 이게 내 생각인지 내 욕심인지 또 누가 뭔 얘기를 해도 자기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욕심을 강화시켜주는 말씀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이나 욕심을 콕콕 집어가지고 그래 그것을 강화시키고 부추겨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저희 교회에 기도를 받으러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상담을 받으러 온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지금도 여전하고요. 예, 곳곳에서 찾아러 오십니다. 오시면 그 중에 몇몇 분들 가운데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나름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이 이제 저희랑 같이 상담을 해주는데 딴 데서는요 다 어느 사업가인데 큰 사업가고 열방을 움직이고 먹이고 대단하고 막 이런 얘기만 듣고 온 거예요. 예,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시라고 막 이렇게. 예. 김 목사님 뭐라고 예언한 줄 아세요? 예? 그건 제 얘기가 제 전문이고. 저는 퉁치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퉁치는 거 좋아하고 우리 김 목사님 안 그럽니다. 마음이 너무 높으세요. 처음 보는 분한테 마음이 너무 높으셔서 지금 바닥 친 것도 아닙니다. 한참 더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요 제가 조금만 비위 맞추면요 수백만 원의 돈을 줍니다. 마음에 집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집도 주고 그 실제로 다른 사람 집도 줬어요. 실제로 그런 분인데 그런 분 앞에서 마음이 높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지금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더 바닥을 치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막 화를 팍 내면서 가버리셨어요. 다시 안 왔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다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밥을 사주면서 목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교만했어요. 저희를 떠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될 거다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저희는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더 낮아질 겁니다. 더 하나님 낮추실 겁니다. 했는데 진짜 어려울 때가 막 깨져가지고 그래서 그 낮아진 상태에서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그때부터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제서야 김 목사님 예언이 맞았다고 하면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맛있는 밥 사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먹어두지 않으면 성령께서 말씀을 감동을 줘도 뭐예요? 욕심 그리고 주변에도 어떤 조언을 들어요?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을 경험했지만 애굽에서 있었던 죄대 노예 근성 있죠. 노예 육체를 강화시킬 수 있는 내 기분을 맞춰줄 수 있는 그걸 강화시키는 쪽으로 하나님께 계속 구하거든요. 똑같이 교회를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영이니까 나를 진리에 맞추러 가는 게 아니고
애굽에 살았던 그 노예 근성들, 죄의 근성을 더 강화시키는 말, 그것을 부추기는 사람들, 또 그것을 해줄 사람들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미혹의 영을 받느냐? 진리를 가르치는데도 진리인 줄 아는데도 안 받고 자기 욕심을 계속 쫓아요. 그럼 미혹의 영이 옵니다.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미혹은. 예. 생명의 진리를 누가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욕심 쫓아가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에 되어서 광야에서 다 엎드렸잖아요. 기적을 보고도 응답 다 받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망하는 겁니다.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밝게 비춰주시고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든 부하든 있든 없든 어떤 상대든 이따가 다룰 건데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봅시다. 27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 보면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뤄요. 왜요? 사단이 쓰는 무기거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WTO에서 COVID-19으로 명명했습니다. COVID-19.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아주 훌륭한 의사가 제가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야, 이거요.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재라고 얘기했잖아요. 인재. 우발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지역에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2015년 5년 전에 이 미국에 있는 한국 의사예요. 한국 의사가 발견했는데 세계 최고로 유명한 그 의사들 쓰는 그 논문 학술지 있죠. 거기 기재가 됐는데 그 논문 발제를 누가 했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발제를 2015년에 한 겁니다. 15년에 했는데 거기에 핵심 두 사람이 중국 사람과 미국 사람인데 중국 사람은 미국 사람이 합작을 해서 이 바이러스를 백신을 마련하려고 하는 걸 합니다. 근데 그게 어딘지 아세요? 우한이에요, 우한. 그리고 우한이 그 바이러스가 터진 것은 280mm 직경 280m밖에 안 돼요. 280m. 바이러스 언제 터졌는데요? 2020년이잖아요. 19년 말인가요? 그죠? 근데 언제 준비했다고요? 2015년. 또 더 심한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참을 일루미나이트 얘기하면 여러분 또 경기 읽을까 봐. 일루미나이트에서 뭐 무슨 또 카드들이 있으면 그 계획하는 걸 보여주는 그 카드에도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Plague of Demons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마귀의 연병이라고 했어요. 근데 시진핑이 이 우한 바이러스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마귀의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백신도 이미 다 이제 그런 부분을 했는데 그때는 개발을 못했어요. 만들긴 했는데 그리고 어디서 만든지 박쥐 얘기도 다 합니다. 그 2015년에 박쥐에서 나온 거고 원래 메르스는 낙타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근데 박쥐 2015년에 박쥐에서 나온다고 다 알고 있고 그걸 백신을 개발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게 사람이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이 돈 벌려고 병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뿌리고 그다음에 백신 갖고 돈 팔고 그래도 안 되면 전쟁 일으켜서 재정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격가지로 가고 이런 게 뭐냐? 결국 오늘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의사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정치가들이 하는 얘기 말고 의사들은 뭐냐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병의 80%는 이 병에 걸리잖아요. 지금 메르스가 아니지. 코로나19 그 바이러스에 딱 전염되면 80%는 인식을 못하고 그냥 지나가요. 80%. 그러니까 10대, 20대 건강한 청년들은 그냥 다 지나간대요. 그럼 20% 중에 확진이 생기고 그 중에 평균 뭐 65세 혹은 71세, 중국은 73.7세 정도 고령자들 가운데 다른 복합병을 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 한해서 걸리는데 이분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로만 케어하면 돼? 확진자들 중에 고령자들이나 혹은 이 지병을 가지고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이런 분들만 케어를 하면 되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다 폐쇄시켜버리고 경제를 닫아버리고 그리고 나라 간에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손들이 뒤에서 다 조정을 하는 겁니다. 예, 이 얘기를 하려면 뭐 끝도 없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학술지에 그냥 나온 거예요. 입이 그걸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북한이 아니 중국하고 미국이
그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백신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제 해서 이제 나눠주려고 하는 그거예요. 근데 그때는 개발을 못했대요. 야, 보세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전염병은 박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래요. 예, 박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분기점에서 최고로 사망자가 생겼다. 그다음부터 어떻게요? 서서히 줄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르스 바이러스 지금도 있고요. 또 사스 바이러스 지금도 있대요. 근데 우리가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독감도 뭐 매년 심해지잖아요. 걸리긴 하지만 뭐 그렇게 큰 뭐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잖아요. 이 지금 이게 뭐예요? 코로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가 그냥 아무 인식 없이 지나가고 20% 그 중에 20%가 확진자가 있고 그 중에 사망하는 확률은 어떻게 해요? 지금 조금 높아 2.6? 2.6%? 메르스가 38%인가 그랬대요. 3.8이었나? 하여튼 메르스보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두려움으로 세상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쓰는 두 가지 기반, 거짓말과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이 되면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계 원로들, 그 액츠를 설립하신 분이나 또 각 교계 원로들이 뭐라 하냐면 대형 교회가 너무 아무 대책 없이 일찍 예배를 중지했다는 거예요. 대책을 마련하고 중지를 해도 늦지 않았는데 너무 빨리 대형 교회, 한국의 장자 교회들이 예배를 스탑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빌미가 돼요. 다음번에도 어떤 이와 비슷한 일이 있거나 있으면 정부에서 명령을, 지금 경기도지사 이재명 씨, 그 교회 집사님이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그걸 하잖아요. 지금 막잖아요. 법안을 만들어 금지 명령 내리겠다고. 또 그걸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진리를 모르게 되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진리의 성령님이 오면 뭐라 그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니까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래요. 몇 가지 근심하라고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평소대로 기도하고 평소대로 예배드리고 평소대로 해요. 그리고 걸리면 그냥 감기 지나가듯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확진자가 생기면 그 사람들 특별히 주의하면 되고 특히 고령자나 또 기타 지병 있는 분들은 특별 관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되지 대다수의 거의 90%의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 다 싸그리 잡아가지고 병원도 문 닫게 하고 뭐 모든 가게를 다 문 닫게 해버리잖아요. 빈대 잡자고 초가상간 태우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진리 몇 가지 사실만 알아도 우리가 그렇게 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독감 걸리면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 독감이 유행하면 여러분 가게 문 닫을 겁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지하철 뻘이 다니는 거 보세요. 한 해 몇 명? 아니 하루에 몇 명? 800만 명. 수도권의 그 대중교통 이용객만 1,300만입니다. 1,300 매일. 손 안 대잖아요. 손 하나. 대형마트 가보세요. 사람 많습니다. 어제도 우리 학생들 이제 공찬다고 저기 축구장, 풋살장 빌렸는데 3개가 있어요. 하나, 둘, 3개인데 다 꽉 찼어요. 어린이들, 엄마들, 그 치마 부대들 와가지고 아이들 공찬다고요. 코치랑 해가지고 막 차게 하고요. 마스크 쓴 사람도 없어요. 다 공사하는데 마스크 쓰고 사요. 공을 차면서 더 많이 붙어요? 교회에서 더 많이 붙어 있습니까? 공을 차봤어야지. 공을 차면 붙잖아요. 막 차고 다리 걸고. 어제 제가 김 목사님 너무 잘해요. MVP였어. 그러니까 손을 쓰라 그랬거든요. 축구는 손으로 합니다. 진짜로요. 손으로 이렇게 벌리고 하거든요. 잡아 당기고 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라고. 예. 나은이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막 제가 막 그랬거든요. 예, 되게 어색해 하더라고. 반칙 아니냐고. 반칙 아닙니다. 그냥 하면 돼요.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반칙되는 기술이 있고 반칙 안 되는 기술이 있는데 더 많이 붙잖아요. 그 실제로 몸에 부딪혀야 되고 땀 많이 흘려야 되고 숨을 내 속에 있는 것부터 막 숨을 내어 침 튀겨야 되고 가래 뱉어야 되고 코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약 다 차 있더라고요. 아멘 좀 해주세요. 그랬지? 그랬어요. 그렇다니까요. 올림픽공원 가보세요. 사람들 널브러져 있습니다. 식당 가보세요. 아이고, 그러니까 매스컴이 하도 떠들어대니까 미안해서 쓰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두려움의 힘입니다. 근데 진리가 오면 모든 두려움, 가짜들만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걸리면 어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위험하냐? 고령자들, 또 폐질환이나 지병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각별히 주의를 하고 그런 영역에서 주의를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마비를 시키고 건물을 폐쇄시키고
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금지 명령에다가 벌금 때리겠다? 야, 이거는 악한 의도입니다. 악한 의도. 예. 그리고 개신교만 콕 찍어서 그러잖아요. 나이트클럽부터 문 닫게 해야지. 나이트클럽.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성령이 오시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강이 오는데 죽음은 죽으리다 하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정말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쓰셨네요. 기적입니다. 이것도. 예, 누가 이걸 들으면요 되게 마음 힘들어하세요. 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거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왜 정부의 지침을 안 도와주냐고. 사람의 두려움을 인지하는 그 민감함이 다 틀립니다. 사람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수록 견고해져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고센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고센의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놓고 거역하는 애굽 세상을 말하는 곳에는 10가지 재앙이 계속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지역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가 있어요. 아멘. 그러면 세상에 있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심판의 통로거든요. 전염병은. 그러면 이 백성이나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그걸 과장하는 두려움을 과장해서 공포로 몰아가는 정책이 아니고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 그리고 민족적인 죄, 피 흘린 것, 동성애, 그리고 낙태한 것들, 그리고 온갖 하나님을 대적해서 민족적으로 죄 지은 걸 회개해야 되는 거지. 예. 불필요한 공포심 조장해가지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 이게 더 큰 죄예요. 더 큰 죄.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걸 두려워해야 되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야 될 게 아니라고요. 저도 우리 아이가 5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걸리는 거 제가 좋아하겠어요? 저도 내 몸을 아끼는 사람인데 그걸 걸리는 걸 좋아하겠냐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한 교회, 작은 교회지만 한 교회 목자로서 제가 여기 뭐 여러분 한 명이 있더라도 이것이 정말 치명적이면 제가 이 모임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새끼부터 보호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희 집 식구가 제일 많아요. 죽어도 우리 식구가 제일 많이 죽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범죄한 거에 대해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끌어당긴 거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먼저 한 자가 중보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이용희 교수님 오시잖아요. 집회를 하시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매일 철회하시거든요. 매일. 그렇죠? 정말 귀한 분이세요. 네. 많은 분들 그날 좀 여러분들 좀 많은 분들을 모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그날 여건 되시면 꼭 오셔서 이거는 기도해야 될 일이지 두려워서 집에 박혀 있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 국가에서 이것이 치사율이 높은 심각한 병이었다면 전염병이었다면 지하철 안 문 닫겠겠냐고요. 지하철 타고 오셨죠? 나은이 어머니? 아멘. 지하철 타고 살아 계시잖아요 지금. 안 죽고 살아 계시잖아요. 빵긋빵긋 웃고 계시잖아요. 오늘 대부분 지하철 타고 오셨잖아요. 지하철. 자가용 운전 더 위험합니다. 그중에 한 놈이라도 걸려봐. 택시 타고 온 사람 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타고 가요. 여러분 그 확진자들 동선 나오죠. 수도권 지하철 다 탔어요. 수도권 지하철 다 탔으니까 폐쇄해야지. 폐쇄해야 안 해요. 미쳤다니까. 그게 두려움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라니까요.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나요? 의료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예. 지나치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겁니다. 근데 진리의 영이 오면 예수님의 평강이 임해요. 왜 그렇습니까? 평강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밑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17절 18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바이러스도 건강한 사람 다 이긴다 그랬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들 말이고 통계 수치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두려움에 있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가들 뭐냐면 햇빛을 많이 쐬면 된대요. 도움이 많이 된대요. 따뜻한 물 많이 먹고 손을 자주 씻고, 예, 그리고 햇빛을 많이 쐬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마스크를 많이 쓰는 것도 위험하대요. 계속 손을 계속 가야 되잖아, 입에다가. 그러면 이 손이 이 물건에 만졌을 때는 뭐 7일, 보름 간다 그러잖아요. 물건의 종류에 따라 면 종류도. 그러니까 이걸 만졌다가 마스크를 잡고 계속 신경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점막이나 눈을 비비거나 입술에 가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가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건데 이게 오히려 어떻게든 마스크 대란났잖아요. 어제 공차로 가는데 저기 도봉 그 산 근처에 깜짝 놀래가지고 막 다 카메라 찍었잖아요. 약국이 3군데가 있었는데 3군데 줄이 막 쫙 서 있는 거야. 이쪽도 저기. 이야. 그리고 어떻게 누가 새치기 할까봐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정부가 더 전염병을 퍼뜨리는 거예요. 마스크 대란이 일으켜가지고. 2m 떨어지면 누가 새치기 하는데. 그죠? 우리 지나가면서 그 얘기했잖아.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다 줄이 막 엄청 길더라고요. 그거 한번 받아보겠다고. 마스크가 살리는 게 아니라 잠깐은 도움이 되지만 또 만지고 만질수록 어떻게 돼?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되는데 근본적이 안 되고 미국 사람 마스크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캐나다, 미국 사람들은 안 한다니까요. 그걸 아니까. 그리고 문화 정서상으로도 마스크한 사람은 범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범죄했으니까 얼굴 가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동양 사람들이 많이 가리고요. 이게 무슨 내 병을 다 막아줄 것처럼 남의 병을 못 들게 할 것처럼 뭔가 막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숫자가 올라갔겠냐고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걸리면 다 죽을 것처럼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위험한 병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만큼 크게 위험하게 과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제 더 이상 제가 이 얘기 안 하도록 제발 좀 해주세요. 아멘.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어떤 모임에 오라고 했더니 목사님 예배 드리세요. 그랬더니 당연히 드려야죠. 그분 성도들 잘 나오나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안 나온대요. 아니 목사님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은 안 나온대. 아니 목사님 교회는 어때요? 그래서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더 많이 나와요. 왜 더 많이 나오냐? 그래서 제가 아니 딴 데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이 예배에 목숨을 거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 전화하고 가도 되냐고 허락받고 오세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이 예배 드립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배교하는 이렇게 될 것이고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 그랬거든요.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라는 걸 실제로 아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실제로 보호하시고 내 안에 말씀하시죠, 가르쳐 주시죠, 평강 주시죠, 함께하시죠. 그리고 성령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두나미스 파워인데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말씀에 권위를 주기도 하고 불을 창출하기도 하고 어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원수가 뚫을 수 없는 철옹성 같은 방패가 되어지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려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셔서 주신 선물이 뭐냐?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영을 얼마나 더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 영에 사로잡혀야 되겠죠. 마지막 때는 다른 길 없어요. 신 들린 사람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신 들린 사람이 영혼들을 추수하게 돼요. 신 들린 사람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교육 모든 분야에 탑이 돼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 배경, 재산 신경 끄시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열등감 갖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히지 못한 거에 대해서 슬퍼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예? 그러셔야 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요 몇 번 하나님의 신에 들려가지고 사역할 때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가 내가 말씀을 이렇게 막 먹었던 거 있죠. 이것들이 성령께서 터치를 하면 막 이것들이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쏟아지는데 마치 진공 포장된 것에 막 공기를 막 빵빵빵빵 해서 막 터지기 직전 같은 거죠.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입을 탁 여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말 잘하는 게 아니고 말한 대로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 제가 얘기하죠. 따라합시다.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 놀랍습니다. 이 세계를 한번 맛보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영광의 세대가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는 세대라 그랬죠. 왜요? 첫 번째가 신랑의 음성을 아는 신부의 세대, 친밀함으로 말하는 신부의 세대잖아요.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경험해봤어요. 순종했더니 능력이 나. 그리고 두 번째, 추수를 위해서 권능으로 영혼을 추수하는 권능의 세대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맛보니까 이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돌아갈 딸이 이미 태워버렸어요. 이제 앞으로 오로지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고 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렇게 신앙 안 하고는 세상의 영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순교 각서 언제 썼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 영접할 때 순교 각서를 안 썼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영접한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영접을 그런 의미로 받고 이게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살려고 핏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친 것처럼 나도 그 주님을 위해서 주인 바꿨으니까 내 목숨을 오로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께 바치는 겁니다. 거기에 동의하는 게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거 안 하면 영접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종교인이에요. 교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거 안 한 사람 다시 영접하셔야 돼요. 그 영접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왕으로 모신다는 의미를 다시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거듭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듭난 척하고 다닌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자기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분노 가운데 세상에 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광의 세대를 세우시는데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저녁 예배 때는요, 성령께서 인도한 대로 기도하고 찬송할 거니까 차를 빼야 되실 분이나 뭐 가야 되실 분들은 그냥 조용히 가서 빼고 듣고 하시면 돼요. 그런 광고 따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1번 부탁합니다. 1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초점을 맞출 건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듣지 않으려고 했던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시는 성령님 내가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 속에 넣어주시는 성령님, 나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에 지금 흉흉하고 전염병으로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살고 있는데 주님, 내 안에 이런 가짜 두려움들 제거해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주세요. 하늘의 평강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게 해 주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좀 두 손을 높이 듭시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